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이라는 그러한 단체에서 2021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 삶의 만족을 느끼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본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과 대인관계, 그리고 삶의 안정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건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삶에 대한 안정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자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상황으로 일상이 변환되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관계에 대한 관심을 높아져 이제는 좀 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더 만나길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러한 팬데믹 사태를 겪고 난 뒤에 무엇보다 삶에 대한 안정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다라고 발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요소인 돈이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 그리고 공동체에 소속하는 그 소속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매해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삶의 질이나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의 행복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이나 그 자신에 맞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삶의 만족이나 행복을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맞는, 지금 나에게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갖춰져 있지만 나중에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시간이 흘러서 나의 만족이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분명한 기준점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매 순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환경들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은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축복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겐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참된 축복을 발견하며 그 축복을 함께 누리고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발견해야 할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포함한 총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1권을 기록했으며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2권을 기록했고요.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3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전도 여행 기간에만 총 6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총 4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총 10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기록한 편지가 바로 바울 서신의 마지막 3권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다양한 서신서를 기록했지만 특별히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의 서신서는 대부분 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고 공동체에게 쓴 편지이지만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각 개인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편지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가 요한과 같은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솔직한 마음과 나의 고백들을 그 편지에 담을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편지함으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바울의 진솔한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나 사도 바울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로 내가 이렇게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권면이나 가르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소명을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이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도의 권위로 부르셨기에 지금 나는 사도의 직분으로, 사도의 권위로 너에게 편지한다라는 의미죠. 이건 바울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디모데를 부르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바울은 지금 당장의 에베소보다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이죠. 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냈을까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는 지금 다른 교훈으로 인하여 미혹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급하게 지금 에베소에 보내어 퍼져 있는 거짓 교훈, 다른 교훈으로부터 바로 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쓴 편지는 바울 자신이 디모데를 보냈다기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신 것처럼 디모데 너 또한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보내셨음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낸 것이 주님의 뜻이지만 개인적으로도 그와 특별한 관계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바울과 디모데는 부자지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참 아들에서 참은 헬라어 원어로 진짜 또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혈육 간의 부자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설립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과 같은 그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목회를 하는 그 목회의 동력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는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를 위해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교훈에 빠져 있거나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해 있는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편지이지만 그 안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디모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축복한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해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한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대표적인 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기꺼이 희생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변화시킨 은혜는 분명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대부분 인사말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너희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임한 이 은혜가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면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에베소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은혜란 아무런 공로 없이 받는 것이지만 무조건적이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도 없이 막 은혜를 받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때론 주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함께 있어야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아주 그때의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매 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날마다 커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광영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축복한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한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 역시 사도 바울이 은혜와 함께 그의 서신서 대부분에 처음 인사말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평강은 은혜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평강 또는 평안, 화평 이러한 단어들로 쓰여지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한 단어 말씀으로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인들은 이 평화를 에이레네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단어로 불렀습니다. 바로 팍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죠.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로 당시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의 충돌이나 전쟁을 하지 않고 그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려왔다라는 그 황금기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 사회에서는 그 평화를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의미로 나타낼 때 팍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당시 로마 사회로 예를 들어보자면 국가의 안정과 물질의 부유함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들은 팍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 비슷합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삶의 만족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질과 건강과 삶의 안정감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팍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팍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팍스 대신에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이 단어는 팍스와는 정반대로 내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올 때, 팍스는 우리 삶에서 외부적인 삶에서 만족이 올 때 팍스를 쓴다면
샬롬은 우리 영혼에서 만족이 올 때, 우리 영혼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이 올 때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그것, 내가 원하는 그것을 가졌을 때 그것을 통해 평강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결코 그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평강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비록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샬롬이 찾아온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지만 평강이 있고 전쟁이 없는 나라가 평안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와 반대로 그 반대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혼에 진정한 샬롬이 있다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서도 주님은 이 평안을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팍스와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가져져야지만 얻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할 수 있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참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기보다 주님의 원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원하는 평강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가졌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평강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한 평강을 구하시며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한 세 번째는 바로 긍휼입니다. 말씀 순서상 긍휼은 두 번째로 언급되었지만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이 긍휼이 바울 서신에서 유일하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축복한 긍휼은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어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지만 저는 히브리어의 뜻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긍휼을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함에서 파생된 의미가 바로 어머니의 자궁, 아기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으로부터 얻길 원하는 긍휼은 동정어린 긍휼이 아닙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자궁에서 품는 온전한 긍휼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긍휼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올 초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입덧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입덧만 하다 보니 당연히 체력적으로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정말 몸무게가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뼈가 보일 만큼 살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아내도 걱정되었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혹시 이상이 있진 않을까 함께 걱정이 되었죠. 이후에 초음파로 아이 상태를 보았는데 엄마는 지금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이는 그 안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그 작은 위안에 음식물을 저장하고 잘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를 닮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모습을 본 순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제가 묵상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어머니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에만 있으면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에게 내가 의지함으로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전지대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빠지지 않을 기도 제목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보호장치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최고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축복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긍휼을 구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정감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의 축복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과 긍휼, 나 자신을 위해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부흥회를 위한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겹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공동체이며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새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깨워주며 기도로 세워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축복은 나 혼자만의 복을 받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축복을 주심으로 이와 같이 변화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과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요. 우리 광영교회도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얻는 축복을 누리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건강, 삶의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의 기준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매 순간 달라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한 이 3가지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게 영원하고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은혜는 분명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평강이라 말하고 전쟁이 없어야 팍스라고 외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평강의 마음을 두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샬롬을 외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자궁이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복들을 구하고 누리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을 위한 축복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축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광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